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르니 어때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와는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천국을 향한 인생의 이 걸음 속에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고 송축하길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심히 연약하여서 때로는 죄의 미혹 속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뜻으로, 행동으로 범죄한 우리 모습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를 기뻐하며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란을 모의한 이후에도 탐욕을 드러내었던 아도니아였습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었죠. 그리고 난 뒤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아비아달이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환난 때 함께하였던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합니다.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하였을 때 그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러서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설병을 내어주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기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이 골리앗을 베었던 그 칼이 있다고 하면서 그 칼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 그의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과 가축까지도 사울이 진멸하였습니다. 당시 유일하게 생존했던 아들인 아비아달이 다윗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이전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그를 죽이지는 않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합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이것이 어떤 사건으로서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엘리 집안에게 대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7절에 보면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맡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 가능한 것이죠. 레위 지파 다른 이들은 이제 성전에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그 다른 일들을 담당하고 제사장에 대한 것은 오직 아론 지파만 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는 잘못된 불을 분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남았죠. 그래서 엘르아셀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고 그 자손이 또 맡게 되는데 엘리가 이다말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어린 시절인 것이죠. 사무엘이 또 태어나기 전 때이고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는 행위, 즉 제사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또한 성소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이런 죄를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그 아버지인 엘리가 말로만 꾸짖고 아들들이 아비의 그 훈계를 전혀 듣지도 않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몰락 그리고 그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엘리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 또 하나하나, 그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겸허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담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되었고 아나돗으로 귀양되었다는 것을 들은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았던 것과 같이 그도 마찬가지로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물론 그가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 제단 뿔을 잡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분명 죽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거룩한 곳이기에 죽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그가 하였을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여호와께서 두신 제도인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실수로 죽인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죽이지 않고 살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이제 받으면서 그 결과가 실수로 죽인 것이다 그러면은 도피성에 계속 있으면서 그가 살아가서 목숨은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벗어났을 때 죽임을 당한다면 자신의 책임인 것이죠. 스스로 도피성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이것이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의로 죽인 경우에는 그도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특별히 말을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넬과 아마사에게 한 일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죠. 다윗은 힘이 없어서 요압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를 제어할 수 없음에 다윗이 안타까워하기도 하였었습니다. 요압은 힘도 있고 그 권세도 있고 동시에 지혜로운 아주 간교한 자였습니다. 편을 만들고 자신이 유리하게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였기에 다윗이 그를 제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근데 아무튼 요압은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살인을 한 자입니다. 고의로 의도적으로 살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를 죽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도피처에 해당되지 않는 고의 살인자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압은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가 그렇게 군 사령관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브나야가 새로운 군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이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승승장구할 때도 있고 또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그런 환난의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살펴보면 왕으로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시간보다도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이 도망자로서 쫓기는 그 시절의 이야기를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고 어떻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흥한다고 축복이고 쇠한다고 저주라고 부르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쇠하는 속된 평으로 망하는
시간들을 저주라고 한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쇠하는 시간들을 저주라고 한다면 이 다윗의 그런 시절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겸허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저 주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니 또한 믿음으로 오늘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은혜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통해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매일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기대하며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가르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그 모든 길을 주께서 환히 밝혀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으며 힘차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 주님 아시오니 만져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님의 그 위로로 임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이 찬송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